오늘 본문은 7장인데요. 이 오늘 본문인 7장은 바로 앞에 있는 6장의 그 마지막 절에서 던져지고 있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질문에 대한 명백한 답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6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17절입니다.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것은 요한이 하나님의 큰 진노 앞에서 과연 누가 설 수 있겠느냐, 누가 능히 서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그 심판 앞에서, 맹렬한 하나님의 그 최후의 진노 앞에서는 그 누구도 견딜 수가 없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바로 그 누구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격렬하고도 극심한 혹독한 그 진노의 심판 앞에서 그것을 능히 견디는 수많은 무리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거룩한 큰 공동체를 생생하게 자신의 눈으로 목격하게 되고 있음을 여기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인을 친 자들, 즉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무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좀 잘 들여다보면 사도 요한이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그 무리를 직접 그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 그 총수가 14만 4천이라는 그 하늘의 음성을 먼저 듣게 됩니다. 요한이 하나하나 헤아리기 전에, 아직 보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수가 14만 4천이라는 그런 음성을 귀로 듣게 된다는 것이죠. 4절입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자, 인침을 받은 수를 헤아렸다, 셌다가 아니라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제 유다 지파 각 지파의 12지파죠. 12지파의 총합이 14만 4천인데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인침을 받았다는 내용이 5절부터 8절까지 내용에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야 사도 요한은 비로소 자신 앞에 펼쳐져 보이는 그 무리들의 실제 숫자를 확인하게 됩니다. 11절이죠. 10절이나 9절이죠.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병원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큰 무리가 나왔다. 어떤 큰 무리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다. 지금 처음 하늘에서 들린 14만 4천이라는 음성을 듣고 나서 직접 눈앞에 나타난 그 큰 무리를 한번 세보려 했더니 도저히 셀 수 없는 너무도 큰 숫자의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막상 이렇게 사도 요한이 자신의 두 눈으로 그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의 숫자를 헤아리고자 했을 때는 그 무리들의 숫자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헤아려질 수 있는, 셀 수 있는 그런 숫자가 아니었다. 그런 한정된 숫자가 아니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지금 실제로 목격한 것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누구도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는, 오히려 깨달을 수 없는, 그야말로 아무도 확인이 불가능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루어진 큰 무리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처음에 너무도 분명하게 하늘에서 들려온 14만 4천이라는 그 숫자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사도 요한이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도저히 셀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산정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루어진 사람들의 무리가 나타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왜 그랬을까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많나요? 옛날에 우리 여의도에서 큰 그 집회할 때 73년, 74년 뭐 엑스플로 74, 또 뭐 빌리그람 저도 집회 이런 거 할 때는 100만이 모였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라는 숫자라는 것이 뭐 크면 크지만 뭐 대충 보면 10만, 20만 정도는 눈으로 봐도 이 정도는 되겠다라고 감이 올 수 있는 숫자죠. 그런데 하늘에서 분명히 14만 4천이라는 그렇게 큰 숫자로 여겨지지 않는 음성이 들렸음에도 요한이 그 숫자를 들여다봤을 때는 도저히 셀 수가 없는 숫자다. 아마도 몇 천만인지 몇 억명인지를 모를 정도의 어마어마한 숫자로 그렇게 인식이 됐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분명히 헤아릴 수 있는 듯한 한정된 숫자 14만 4천인데 직접 요한이 그 임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도저히 셀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루어진 무리였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 하늘에서 들린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헤아릴 수 있는 땅의 숫자를 말씀한 것이 아니었다. 즉 이것은 인간이 통상 사용하는 그런 아라비아 숫자, 또 손으로 헤아리는 그런 숫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이해하는 그런 인간의 숫자가 아니라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하늘로부터 들려왔다는 사실에서 이미 암시되고 있듯이 이것은 하늘의 신비에 속한 신비로운 숫자였다.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숫자였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은 결코 셀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해낼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아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이 명백하게 확실하게 셀 수 있는 하늘의 숫자였고 하나님 나라의 숫자였기 때문에 들려진 그 숫자와 보는 숫자가 그렇게 차이 날 수밖에 없었다. 들은 것은 하늘의 숫자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본 사람의 숫자였다는 것이죠. 하늘의 숫자를 사람의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자꾸 억지로 해석하는 이단들은 이 14만 4천을 굉장히 강조하죠. 대표적인 이단들이 누가 있습니까? 여호와쟁이들이 있죠. 그리고 또한 신천지에서도 24만 4천. 그리고 대부분 이단들이 자기들 세력 안에 들어와 있는 14만 4천에 해당하는 사람들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죠. 신천지도 처음에는 무조건 자기의 무리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14만 4천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다가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일단 자기의 신천지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 비교 우위가 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그 신천지 회원의 숫자를 많이 모아온 사람들 순으로 14만 4천이 헤아려진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바꿨죠. 자, 이것이 턱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분명하게 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냥 14만 4천이라고 했으면 이러저러 오해가 있었을 터인데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그 14만 4천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옛날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중심으로 한 지파에 12,000명씩 나왔잖아요. 만약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떤 내용이 돼요? 그 14만 4천은 유대인들만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그렇잖아요. 숫자를 14만 4천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려면 지금 그 14만 4천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도 문자적으로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보면 5절에서부터 로벤 지파부터 시작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지파만 해당이 되는 것이 14만 4천이니까 결국 무슨 얘기가 돼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에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숫자가 상징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의 총수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이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그 구성 내용이 구약의 12지파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 해석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 만민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 그 구원 경륜의 최종적인 목적이지 이스라엘만 구원 얻도록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14만 4천이 결국 상징적인 하나님의 숫자라는 점을 이해함으로써 여기에 담겨진 신비한 의미가 얼마든지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14만 4천에 속한 이들, 즉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상징적으로 태초로부터 마지막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총합, 모든 거룩한 성도의 총합친 그 숫자가 바로 24만 4천으로 상징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의 숫자로 14만 4천이지 사람의 숫자로는 도저히 셀 수 없는 엄청난 숫자의 무리들로 구성된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실제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고도 완벽하게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극렬한 최후의 심판과 그 무서운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이마에 인을 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쳤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들, 즉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성도들이 실제로 누리고 있는 그 하늘의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 이 임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말씀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배타적인 소유권,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로 완벽하게 구별하여서 별도로 택하여 내셨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 우리의 소속이, 우리가 속한 그 나라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나라다. 과거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속에서 이 세상 나라에 속했던 우리가 이제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들림을 받아 그 사망과 저주와 죽음의 권세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 되었기 때문에 이후로는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를 도저히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한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된 자들은 그분의 손, 그분의 품으로부터 누구도 결코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도 직접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선언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인 맞은 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는 점을 한마디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빼앗다라는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고 하나님의 손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그분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코 그 누구도 탈취해 갈 수 없다라는 분명한 선언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은혜가 결코 어떤 이유로도 취소되거나 철회되거나 무효화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어떤 도전과 위협 앞에서 어떤 조롱과
시험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된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어떤 의심의 그런 기운들도 다 단호하게 거부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자리에 있는 그 자체를 늘 기억하여 주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철저하고도 완전한 도를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오늘 보면 앞에는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 최후의 그 마지막 7 심판 중에서 6가지의 심판과 재앙이 계속 선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7번째 심판의 선포가 미뤄지고 있죠. 어떻게 미뤄지고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그 마지막 7번째 심판의 선포가 연기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 아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는 그 특별한 언약의 말씀, 그 확신에 충만한 그 말씀을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심어주시고 인식시키기까지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까지 이 마지막 7번째 심판이 극적으로 연기가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갖 고난과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육체적 시련과 고통, 심지어 생명을 잃는 순교까지 각오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을 맞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에게 이런 엄청난 실제적이고 체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신앙 때문에 감수해야 될 엄청난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고 그들의 영혼, 그들의 존재의 그 완전한 안전을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가장 완전하고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할 것임을 이 하나님의 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하고 보증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위험 속에 있을지라도 그 어떤 유혹 속에 있을지라도 이 세상의 어떤 도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성령의 불꽃 같은 도우심과 함께하심을 통해서 보호받고 또 그분의 지키심 속에서 주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하나님의 품속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가 확인되는 내용이다. 또 그리고 그런 존재들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교훈해 준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된 그 거룩한 정체성과 그에 합당한 존재 방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그 무대가 되는 배경은 이제 로마 시대인데요. 로마 제국인데 로마 제국 당시에 이 노예들이 있었죠. 그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주로 노예들의 이마에 인을 새겼다라고 합니다.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다른 신체의 부위를 마다하고 특별히 이마에다가 이런 노예 인을 치는 이유는 이 노예들이 함부로 도망을 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이마에다 인을 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다른 곳에 뭐 등이나 무슨 배에다 치면 옷을 입으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마는 항상 드러나 있기 때문에 쉽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신의 신분을, 노예의 신분을 숨기려 한다 하더라도 그 이마에 너무도 뚜렷한 인 때문에 오히려 노예 스스로는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가끔 자기의 신분을 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오히려 제3자는
그 노예를 보는 순간 이마에 바로 시선이 꽂히기 때문에 그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는 그런 인을 맞은 덕분에 도저히 쉽게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도망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는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즉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받은 그런 존재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영적인 의미에서의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분명하게 맡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 인을 분명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이지만 또 세상적으로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명백한 표시라는 것이죠. 노예가 자기의 이마에 있는 그 낙인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낼 수밖에 없듯이 우리는 우리의 이마에, 우리 영적인 이마에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인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 앞에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인의 중요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임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 거룩한 품위와 품격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요구되는 그 거룩한 품성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시공간을 초월해서 그곳이 어디가 되든 그곳이 언제이든 자연스럽고도 당연하게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 뿜어낼 수밖에 없다. 실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부르심받은 자들이라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하나님의 백성다움, 하나님의 자녀다운 존귀한 그리고 명예로운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고 선하고 아름다운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한 그런 인생을 살아냄으로써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신분이 어떠함을 분명하고도 뚜렷하게 때로는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로서 그 누구도 감히 범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도 완벽하게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구분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된 그 소유된 자격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의 창조적이고 섭리적인 권능에 의해서 어떤 위험과 어떤 도전 속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고 지킴을 받고 있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있는 그분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분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그분의 자녀들로 그분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거룩한 영광스럽고도 존귀한 신분과 지위를 온전하게 드러내는 그런 언행심사가 뚜렷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님이 분명하다면 하늘에 속한 그 거룩하고도 존귀한 그분의 백성다운 의롭고도 경건하고도 참으로 거룩한 삶을 힘써 살아내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땅끝까지 이르게 될 그 복음의 진군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끊임없이 그리고 힘있게 능력있게 잘 감당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인을 통해서 분명하게 새롭게 기억하고 다가오는 새해부터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로서의 더욱 분명한 실체를 드러내는 참으로 그분의 백성되고 자녀된 거룩한 그리고 정말 아름답고도 영광스러운 하늘의 그 분명한
증거들, 그런 성품들을 증언해내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내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내므로써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더없이 만족하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신자의 인생으로 여러분의 남은 신앙의 삶이 온전하게 채워지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주님의 그 최후의 심판, 그 극렬한 두려운 진노의 파멸의 그 심판을 견디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맞은 자들의 그 영광스러운 무리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다름 아닌 저희가 그 무리들 속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그 거룩한 하늘 공동체의 일원들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미 저희들의 영적인 이마에 드려져 있는, 찍혀져 있는 그 인을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큰 찬송을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이마에 찍혀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인에 합당한 하나님의 소유다운 거룩한 백성과 전혀된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한 능력과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된 삶을 살아내는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열심을 내고 힘을 내고 더욱 담대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주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지난 우리의 인생사 속에서 그와 같은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해 펼치시기를 기뻐하셨던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으로 기억하며 새로 시작되는 한 해 그리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될 저희 인생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다운 거룩하고도 영광스럽고도 복되고도 하늘 영광으로 찬란한 그런 신자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더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